자, 오늘 말씀은 제목은 보고 싶다입니다. I miss you. 자,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 하나가 바로 돌아온 탕자, 그래서 돌탕의 비유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그 많은 재산을 흥청망청 창자들과 함께 다 허비하고 즐기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나 집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계속해서 쉬지 않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그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자,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은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담의 대답을 보면은 그 이유를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전혀 두려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습니다. 즐겁게 기쁘게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쁨이요 행복이요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젠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벌거벗지 않았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움입니다. 아담은 그 이유가 벗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핑계입니다. 이유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죄에 대한 죄의식이 죄가 들어오고 죄의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였는데 갑자기 무서운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바뀌었나요? 아니요. 아담의 자세가 바뀐 겁니다. 나를 때리려는 징계하려는 아버지를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신을 늘 달래야 됩니다. 그 신들은 늘 화가 나 있고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고 계속해서 진노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자신들을 스스로 다른 신을 찾아 섬기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만 평생 해야 할 일이 그 신을 진노를 푸는 것입니다. 그 노여움을 달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아담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뭘 했다고 했습니까?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초롱초롱하던 아담의 지혜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칠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담은 그 후손 다윗이 쓴 시편 139편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아담의 대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숨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습니까? 자, 시편 139편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절. 주님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흑암이 덮이고 새까만 밤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길 수 없습니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나 빛이 마찬가지입니다. 빛이냐 어둠이냐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시한 겁니다. 아담의 지혜와 총기가 죄가 들어오면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깊은 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문을 진짜 무식하게 이해했습니다. 무지하게.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 내가 숨었나이다라고 대답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No!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나무 사이에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아담이, 지혜가 사라진 아담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가 어딘지를 모르고 자기가 숨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딘지 물으시는지를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동산나무 숨어있는 것을 훤하게 보고 계십니다. 나무가 가릴 수가 없습니다. 고개도 못 들고 숨어있는 아담을 너무 환하게 보시면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있을 자리가 거기가 아니잖아. 네가 있을 자리는 동산 나무 사이의 어둠 속에 거기가 네 자리가 아니고 지금 내 앞에 빛으로 충만한 이곳이 네가 있어야 될 자리잖아.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내가 어딘지 모른다고 어디냐고 물으시는 걸로 무지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아담의 원래 잃어버렸던 원래 자리를, 원래 포지션을 찾아주시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담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마치 탕자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와서는 창녀들과 함께 다 허비할 때 그의 머릿속에는 집도 잊어버리고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처럼 아담도 하나님을 몰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자체를 몰랐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문자로, 그 말 그대로 문자로만 이해했습니다. 저 숨었습니다. 이런 미련하고 무식한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토라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토라를 아담처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글자로만 이해했습니다. 글자로만. 이 토라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문자로는 지켰는데 전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문자로 받은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에게 직접 오신 하나님, 메시아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지도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무지해서 문자로 읽습니다. 문자로. 그리고 문자로 해석하고 문자로 가르칩니다. 자유를 주는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아도 여전히 율법의 죄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에서 찢어진 그 심장을 모릅니다. 그저 문자로만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율법에 무거운 멍에를 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서 말로는, 행위로는, 종교 생활로는, 교회 생활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도 잘 섬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은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죄를 지어서 망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만드는 게 망가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부숴버려야죠. 부숴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갖다 버리든지. 아니요. 하나님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인류는,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정당히 죄값을 치른다면 수천만 번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다가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또다시 오래 참으시고 말씀으로 잘 달래십니다. 야단을 치시려 하다가도 무섭게 다루려고 하시다가도 다시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류를 찾으십니다. 맨 처음에 아담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산, 시내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내산에 왔습니다. 자,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기까지 모세오경 5권의 책, 그 내용의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내용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1년 동안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 다음 레위기서 27장 전체, 그 다음 민수기서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민수기서 10장에서 처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이 많은 양이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들은 것입니다. 자,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시내산에서 1년인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 예. 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민수기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술은, 이 옷가에 붙이는 이 장식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옷에다가 이 깃을 달고 끝에다 술을 장식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장식이 아니고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너희 마음이 방종하게 되지 않도록, 음행하지 않도록 하라. 예,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중요한 말씀,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도록. 자, 그러면 왜 그들을,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예, 레위기서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 왜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지내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계명들,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같이 사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25장 8절, 그들이 나를 위해 성막을, 거룩한 처소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 것이다. 자, 신의 산 위에 불과 화염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산 아래 백성들에게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 그들 속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려고 텐트를 치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오경의 근본적인 이유는, 목적은, 성경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고 그 속죄소 위에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예. 성전, 성막이 가장 중요하고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 지성소고, 지성소가 언약궤고,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안에 내용물이 아니라 덮개, 언약궤, 속죄소인데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하냐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목적도, 모든 계명, 모든 율법, 모세오경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싶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을 찾으십니다.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시면 다 죽으니까 죄인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자, 두 번째, 그토록 죄인을 찾고 찾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아예 죄인들이 사시는 곳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과거 성막을 지으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 오셨던 하나님, 모든 계명, 율법, 성막, 지성소, 언약궤, 석죄석 위에 계신 하나님, 그 계명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텐트 안에, 자 여기 주보 보세요. 주보, 텐트 안에서 그림 보세요. 그 안에 지성소 위에 안에 석죄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나오면은 백성들이 다치고 죽으니까 내가 그들에 가면은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성막으로 덮으셨습니다. 가리셨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피를 뿌리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 한가운데 사시러 들어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는 예를 들어 월막 같은 데 직접 오신 겁니다. 근데 직접 오시면 죄인들이 다 죽으니까 옛날에 성막을 지으라 하셔서 오셨는데 이제는 성막으로 영광을 가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로 영광을 가리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 카토이케오가 아니고 스케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스케나오라는 단어는 아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살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를 갖다가 썼습니다. 샤칸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는 히브리어로 샤칸이고 그 단어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헬라어로 거주한다는 단어로 갖다 썼습니다. 즉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산 아래 이스라엘 캠프 한가운데 성막 거룩한 텐트를 치시고 백성들과 함께 지내고자 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몸을 성막으로 삼으셔서 성전을 삼으셔서 모든 영광을 다 가리시고 덮으시고 인간과 함께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거 성전 성막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셨기 때문에 어떤 죄인들도 다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얼마나 간절히 인간들을, 죄인들을 찾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직접 육체로 다 덮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완벽하게 그 영광을 다 가리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일깨워주시면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했고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행하시는 것, 무엇보다도 그분이 보이신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다시 보세요. 제가 아담 얘기를 했죠.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성막에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육신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육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십니다. 이제는 어떻게, 중요한 건 지금 우리인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함께 하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는 다른 보혜사, 다른 위로자, 다른 컴포터를 보내십니다.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다른 보혜사가 누구시죠?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성령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셨던 것처럼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도망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락방에 숨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첫 메시지에 3,000명이 회개 구원받았습니다.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자, 옛날 성막에 성전에 오셨던 하나님, 두 번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 이제 성령으로 우리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사십니다. 성령께서는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내재하십니다. 자, 몇 가지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을 쏟아 부으십니다. pour out, 쏟아 부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각 지방의 언어로 외국어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로마 제국 내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말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술 취했다라고 놀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자, 지금은 제3시다. 오전 9시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아침부터 술 마시지 않죠. 예.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이 뭐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쏟아 부으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후로 그 종들에게 성령을 쏟아 부으십니다. 성령을 쏟아 붓기 전에 쏟아 부으시기 전에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미래가 환하게 보입니다. 자, 디도서 3장 자 3절 우리는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에서나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니 6절 중요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7절 우리로 그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공로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풍성히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은 설명을 했습니다. 6절에 성령께서 예수님 때문에 성령을 풍성히 쏟아 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을 풍성히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재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어떤 사람이 임했다가 저 사람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순절 이유는 거듭난 사람 속에 성령께서 이것이 내 전이다라고 자리 잡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둘째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자, 누군가 그 사람 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고 시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고백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시인한 사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예. 그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또 성령이 아니고는 바울이 말하는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일,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만은, 다른 거는 귀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만은 성령이 아니시고는 사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주님이라 시인했다면, 이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은 바로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 위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께서 이미 그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약속대로 요엘 선지자 말씀대로 베드로가 해석한 대로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영원히 내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마치 고린도 교회 같습니다. 예, 교회가 참 많이 어려운데, 현대 교회가 어려운데 마치 고린도 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답한 심정으로 야단칩니다. 뭐라고 야단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건, 예,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걸 도대체 알지 못하느냐 이놈들아. 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 우리를 이런 눈에 볼 빌딩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서 중요한 거, 바울은 여러 가지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도장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분을 내거나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거나 도둑질하거나 막 이렇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지 모르겠어요. 예,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절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 자,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고 어떻게 돼요? 다섯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정확히 말하면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내가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남들이 보기에 죄라고 아닌 것, 조그만 죄라도 죄를 지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충만하게 역사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여섯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에베소 6장 11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신 것,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 말씀과 성경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익스트림이 양극단이 있습니다. 성령만을 강조하고 성경을 무시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극단주의 은사주의에 빠집니다. 반대로 성경만을 강조하고 성령을 무시하면 무미건조한 지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정확히 알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옛날에 성전 성막에 계시던 하나님, 두 번째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시던 하나님, 이제는 성령으로 겁난 사람들 우리들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역사가 이제 인류 역사가 다 끝날 것입니다. 심판도 다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사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 위에 단장을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때는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에 진짜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은 현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답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확실하게 아십니까? 예. 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내가 영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때로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예. 절대로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모든 죄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욕심, 내 판단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예. 성경을 알수록 성경으로 살면 살수록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미래가 깜깜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환상이 보이고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을 찾으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가 너무 바쁠 때, 그래서 내가 그분을 너무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나도 그리워하십니다. 탕자는요, 그냥 집이고 아버지고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놀았어요. 흥청망청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매일 그 아들을 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매일매일 나를 보고 싶어 하시고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 각자의 내 삶에 나의 애인으로 나의 연인으로 항상 모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